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복음 27번째가 되네요. 무엇이 참된 양식인가? 무엇으로 참된 양식 삼고 살 것인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장 많이 가는 커피숍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죠, 그죠? 스타벅스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 가봐도 커피숍은 스타벅스 가는 그런 나라도 참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도 다른 커피숍이 안 돼도 스타벅스는 참 잘 되는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스타벅스의 슬로건 아세요? 슬로건 뭐예요? 예, 슬로건은 이런 겁니다. 스타벅스의 슬로건은 우리는 커피가 아닌 뭘 판다고요? 문화를 판다. 이게 좀 슬로건이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게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이건 이제 특단을 이제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스타벅스에 요즘 커피를 안 마셔도 스타벅스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급하면 스타벅스에 가서 화장실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고 싶으면 스타벅스 가서 쉬면 커피 안 마셔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스타벅스 문화예요. 스타벅스는 문화를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그곳에서 즐기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떡볶이를 먹고 앉아 있어요. 막 떡볶이를 딴 데서 사 와가지고 떡볶이 먹고 뭐 딴 거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있어요. 커피는 안 시켜요. 아주 심한 건 그 정도보다도 더 심한 것은 집에 있는 프린트 컴퓨터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설치해 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작업하다 집에 가요. 커피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의 어떤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 사용하는데 방해가 크게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 사용하는데 얼마나 방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주 뉴스인가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타벅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스타벅스에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던 슬로건은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판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한동안 굉장히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문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밥값보다 커피값이 더 비싸도 커피숍 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사람들이 커피 이제 텀블러는 스타벅스인데 안에는 믹스 커피를 넣어 가지고 다녀도 텀블러는 스타벅스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처럼, 그러니까 스타벅스 문화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밥을 먹어도 밥은 국수를 먹는데 스타벅스가 국수 3,000원짜리 먹는데 커피는 5,000원짜리, 7,000원짜리 먹는 이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스타벅스를 닮아가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스타벅스를 닮아가고 있었다. 교회는 복음이 흘러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화가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문화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문화가 있다라는 인식, 그러니까는 교회는 다른 곳보다 좋은 문화가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 안 가도 자녀들은 교회 갔으면 좋겠다, 착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선한 사람 된다, 좋은이라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되는데 배우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배우자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정할 거야,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동안 한국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너 취미가 뭐냐?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취미인 경우들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좋은 문화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그러면 나눔, 섬김, 이게 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문화인 것처럼, 아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나눔 교회 있어요, 그죠? 섬김 교회도 있어요, 그죠? 이걸 둘 다 합쳐갖고 나눔과 섬김 교회 된 거 아시죠?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이 섬김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도 그대로 알려주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신의 행하처럼 우리도 남을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큰 자는 높은 자, 위대한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아이조차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지요. 계속해서 나누라, 베푸라, 예수님 말씀은 거기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섬김의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섬김과 나눔 이런 사역 단체들, NGO 단체들 이런 게 막 생긴 거지요. 여러분 대체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에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섬김 사역들 있죠. 예를 들면 기하대책 그러면 이건 또 어디에서 만든 건가? 예, 기하대책은요 선교단체입니다. 그 정도로 선교를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지원해서 파송해서 후원하고 섬기고 있죠. 근데 필리핀에 계시는 황찬영 선교사님은요 기하대책 선교사입니다. 기하대책에서 우리 교단이지만 기하대책의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기하대책 그러면 나눔 섬김을 깊이 뿌리두고 있지만 선교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있죠. 월드비전 섬기고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섬기는 것입니다. 또 있죠? 컴패션, 그죠? 다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구하는 칠드런 세이브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세이브 더 칠드런인가? 하여튼 그런 단체들도 다 보면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구호 단체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사회의 섬김 사역의 70%는 개신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신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 그러면 곧 나눔, 섬김 그리고 구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 모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나누는 것이지 섬기는 것이지 구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문화가 되어 있기도 한다 그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 사회에 가장 잘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봐도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남 지역에서 가장 잘 섬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시는 본질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질이죠. 복음은 바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알고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갚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고 난 이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지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쯤 되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인가? 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배로 초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었고 그들은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그곳 바로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도 없고 무리들이
제자들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른 많은 무리들도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거기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여기 오셨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배를 타고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보아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할 것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5장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것, 바로 떡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먼저 한 절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교훈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2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제자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예수님의 사역은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있을 동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죠? 모두가 다 잠자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들이 위협 속에 있었던 것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해를 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이곳에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귀신입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에 대문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빨랫줄 내려놓고 그리고 조상신을 부르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런 방법으로 불러야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곳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미리 이곳에 계셨던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 우리를 찾아 나선 것이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 우리는 우리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일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그겁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해야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니요,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요 곤비하지 아니하시고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요.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우리는 피곤하면 졸지요. 잠이 올 때가 있지요.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누구를 찾으러 갔다고요?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참 이것이 큰 복이지요.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찾고 있구나,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다.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던 떡을 먹고 배부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 아니냐라고 전곡을 탁 찔러 버리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우리는 어차피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배부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두 먹기 위하여 일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야 그렇게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으면 그 돈 번 거 다 나가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일하는데 뭐 맛있는 거 먹고 살려고 뭐 이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죠. 맞지 않나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가장 선택 장애는 언제 오는지 알죠? 선택 장애는 뭐 무슨 책을 읽을까? 성경은 어디서부터 읽을까? 여기에 선택 장애 있어요? 운동은 몇 시에 할까? 뭐 이런 거 선택 장애 있어요? 별로 없어요. 나가면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선택 장애는 꼭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내가 항상 물어요. 뭘 먹을지 결정해라. 한 번도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선택장애요? 유 목사님이 선택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 제가 선택을 못하니까 유 목사님한테 당신이 좀 하시오. 근데 유 목사님도 선택을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는 맨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고창 먹으러 가자 그래요. 유 목사님 고창 못 먹거든요. 그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왜 선택 안 했냐? 내가 맨날 그걸 우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먹는 건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었어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랐다.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평소에 밥을 사는 사람이 좋아요?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좋아요? 얻어먹는 사람이 좋아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맨날 밥 좀 내라, 밥 좀 내라 그런 사람이 좋아요? 내가 밥 사줄게, 내가 밥 낼게, 맛있는 거 줄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밥 사주는 사람 좋죠. 저도요 밥 사준다 그러면 좋아요. 어제 노성래 주사님 밥 사주더라고요. 괜히 밥 사주면 좋아요. 여러분 저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면 밥을 많이 사세요. 여러분 제가 풍산교회 왔을 때 이경수 권사님 제일 먼저 한 건 뭐죠? 권사님 기억 안 나나요? 그 김순자 권사님 기억날까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밥 사준 거잖아요. 뭐 사준 거 기억나요? 에헤이 저만 산 사람은 기억하는데 얻어먹은 분은 기억을 못 하시는가 보네. 공순당 권사님 기억하실까? 박점래 권사님 기억하실려 모르겠네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뭐 사줬죠?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 원로 목사님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밥을 사드렸는데 뭐 사드렸을까요? 네? 국수 사드렸어요? 저는 제가 삼계탕 사드린 것을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 권사님들이 저는 목사님에게 처음으로 밥을 얻어먹어봐요 라면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같이 갔었나요? 아니죠. 이제는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제는 기억하세요. 그냥 보세요. 밥 사주면 다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밥 사주겠다 그러면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에게 밥을 쏘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요 죄송하지만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은 배불러서 나를 따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것을 쫓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쫓아야 된다. 근데 그 밥을 누가 냈어요? 예수님이 냈잖아요. 예수님이 내고 나서는 내가 낸 것은 썩을 양식이니까 이것 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뭔가 뭐 옆에가 있는 것처럼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똑같이 오비영리어를 주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주는 사람인가를 저도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만 바라보고 살면 영원한 양식이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뭐 그렇게 생활하면 썩을 양식이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혹시나 우리의 삶에도 겉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보이는데 그 내면 알아보면 다 썩을 양식이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썩을 양식과 같은데 내면 안에 보면 굉장히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는데 그 내면 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먹는 것보다도 더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첫 번째 욕구가 식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수면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보다도요, 잘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배고프면 잠이 밥을 맛있게 먹고 나면 잠이 잘 와요. 이게 바로 우리 기본적인 욕구 중에 1번이 바로 이 식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쫓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기 위하여 양식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일시적인 양식, 일시적인 만족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 무리와 같이 일시적인 배부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빵을 구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배부름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일시적인 어떤 것을 영원한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사업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목숨을 걸고 가정보다도 건강보다도 신앙보다도 영원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면요, 썩어질 양식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나를 여기 가버나움까지 찾아오는 것은 내가 준 떡 그것 때문에 온 것이다. 그 말은 너희들이 뭐 떡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냐, 이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오늘의 일용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 내가 배고파요, 주님 내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기도해야지요. 근데요, 그게 내 인생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많은 경우 종교를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큰 병이 있으면요, 의사들이요, 종교를 한번 가져보시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종교를 한번 가져보시라라고 말할 때는 그게 꼭 기독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도 무관한다라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의사들이 말할 때는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든 천주교든 뭐 이슬람이든 그게 무슨 중요한가, 바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종교를 가져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따질 때에는 세상에 이보다도 더 무섭고 위험한 말이 없는 겁니다. 잠깐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신앙생활은 잠깐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음식이 때로는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목회도 겉으로는 매우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탐욕에 가까운 목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교회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면 안에는 이 지역에 내가 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탐욕인 겁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 도망가야 돼요. 아니 저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여러분 살 길을 찾아서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은 목회가 바른 목회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바른 교회도 아닌 겁니다. 어떤 이는 목회를 이렇게 썩을 양식을 구하는 목회를 한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이는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에도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성직자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하는 분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당장 사업 정리하고 내가 일용할,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내가 신학을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양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믿음의 큰 고백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말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종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영원한 이런 생명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무엇을 어떤 일들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썩지 않은 양식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잘 믿으면 된다. 여러분,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죠. 가장 어려워요. 근데 가장 단순해요.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없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말씀, 기도, 모두 맞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 양식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제 우리 가을에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7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전주에 이어서 우리가 1000박스 라면 1000박스 1004박스를 준비해서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도 나누었죠. 뭔가 제 마음 안에는요,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제 마음 안에는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과 제가 그럼 주님, 제가 70주년을 맞아서 뭘 대단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그러지 마라. 예수님 잘 믿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화려한 사역은 좀 내려놓고, 그래서 올해 연탄 배달을 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당회할 때 연탄 배달 하지 마십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이 1000박스를 하면 거기에 재정적인 돈이 많이 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너지를 너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쏟는 것보다는 그건 하나는 좀 줄이고, 그러나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탄 배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이것은 좀 내려놓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면 조금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1004박스를 시청에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시청에서 1000박스 갖다 주는 거 그들이 좋아할까요? 귀찮아할까요? 좀 귀찮은 구석이 있어요.
그렇게 참 우리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예년대로 한 400박스는 한 3, 400박스는 시청에 하고 나머지 한 600박스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노회에 미자립 교회가 21개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좀 더 많이 있지만 우리 노회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우리 노회 안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미자립 교회가 21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마다 라면을 30박스씩 나눠주면 600박스를 나눠주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밑에다가 이 라면은 풍산교회의 지원을 받아 섬기게 되었습니다라고 자그마하게 썼지만 위에는 우리가 나눠주는 그 교회가 큰 이름을 써놓고 추수감사주일날 그것을 그들이 나눠주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전에, 그러니까 11월 달이 들서면 우리가 이 사역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요, 차량 숫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차량 숫자가 33대입니다. 33대. 우리 교회 차량과 성도들의 차량 숫자가 33대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전주에 우리가 전도축제하는 주 안에 성도들에게 그 라면을 30박스씩 60박스씩 실어가지고요, 그 성도님이 부부가 같이 갈 수도 있고 자녀와 같이 갈 수도 있고 나누어 주러 한번 갔다 오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성리 집사님 사업장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죠? 이포죠. 이포에 백사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고 있는 교회거든요. 권사님하고 거기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인근 지역에 가서 인사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이런 작은 게 있지만 우리가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흘러보내는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사역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부와 함께, 여러분 30박스 차에 라면 실어지겠죠, 그죠? 그 정도 안 실어지겠습니까, 그죠? 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근 지역을 목사님들 방문해서 섬길 수 있으면, 그 전에 물론 이제 우리 부목사님도 미리 챙기기도 하고 연락해 놓으면 방문해서 그렇게 전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노회가 가깝게는 하남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에 서울 강동 지역의 교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많은 작은 교회들은 경기도 광주와 이천과 여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여주에 아마 10팀 이상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재정은 괜찮은가?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계산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일 계산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먼저 제가 계산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먼저 계산부터 털어낼게요 라면서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이번에 10분의 1은 우리가 다 담당하자. 그래서 10분의 1 헌금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동의했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 채워주시겠지요. 그런데요, 올 가을에 김장도 해서 또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오병이어 사건이지요.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야기가 있었죠.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아시고 물었습니다. 야, 빌립아, 너 이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주님, 우리가 이게 어디 있다고 나눠줍니까? 어디서 구합니까? 돈이요, 200데나리온이 우리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오늘 돈으로 따지면 최소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돈입니다. 우리 2천만 원, 3천만 원 없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거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안드레가 말이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이 안드레를 통하여 수만 명을 먹이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만 명을 먹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고백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입니다.
저도 언제나 긴장하는 게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5년 말씀 카드 제가 넣어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제 눈에 혹 들어온 거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구나.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땅도 넓혀주시고 건물도 크게 해주시고 주차장도 넓혀주시고 이사까지 보내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졌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띄워주시지요. 시편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은 저에게 땅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가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온유한 자는 유순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 여러분 뭘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거가 아니라 주님을 잘 믿고 순종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거친 세상에서